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림, 기다릴 대, 임할 임, 임하시는 분을 기다리는, 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의 기간, 대림절. 또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저는 유치부서부터 다녔으니까요. 그것도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한 4km 정도 떨어진 산을 넘고 과수원을 지나고 밭을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조그만 길을 걸어서 형들하고 손을 붙잡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어린이 그 예배 시간에 각각 준비해 온 쌀 봉투를 강단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어떤 아이, 농사하지 않는 집 아이는 편지 봉투에다가, 좀 농사도 좀 많이 짓고 쌀이 좀 있으면은 좀 누런 황봉투 큰 거에다가 각각 다르게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 어린 생각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성탄절이 될 텐데 이것보다 더 큰 봉투에 과자며 사탕이며 껌이며 맛있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겠지? 그거를 기다리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쌀 봉투 가지고 가는 그 주일서부터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성탄절이라기보다 그거 과자 봉지, 그게 기다려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성탄절 전야가 되면은 교회 학교 아주 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재롱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연극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성탄절이 자연히 마음속에 이렇게 쫙 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와지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 교회학교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날이고, 또 하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구절이 응답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교회력에는 컬러가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빨간색, 어떤 때는 흰색, 어떤 때는 초록색. 그런데 이 대림절에는 무슨 색깔입니까? 앞에 있는 촛불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은 파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파랑보다는 보라에 보라입니다. 보라. 그런데 교회력에 이 보라색 컬러를 쓰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언제가 또 보라색의 컬러를 씁니까? 부활절 전 40일,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그래? 사순절. 사순절 때도 이 보라색 색깔을 씁니다.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보라색에 의미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첫째 보라색의 의미는요, 희망과 기다림입니다. 희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날이, 복된 날이 전개될 거야. 그런 희망,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보라색 칼라의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희망하면서 우리가 이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기대하고, 또 이 대림절에는 4주 후에 있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희망하면서 그러면서 이 촛불을 켜놓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희망, 그리고 기다림. 그 다음에 이 보라색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참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회. 사순절에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금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회개하고 나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서부터 매주일 촛불 하나씩을 켜놓고, 보라색 이 촛불 하나씩을 켜놓고 준비하는데, 나를 돌아보면서 내게 있어 잘못된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있지?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고치고 회개하는, 참회하는, 이것이 바로 이 보라색의 칼라,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적에, 재림하실 적에 거룩한 흠 없는 백성 되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얼마나 흠이 많은지요. 정말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의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날 때마다 자꾸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반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대림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가 통치한 지 벌써 15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익숙하지요. 예수님 어떻게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러 가지로 주재하고 했던 본디오 빌라도, 그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 그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 인물들입니다. 왜 여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대림절에 관련되어진 그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을까? 먼저는요, 본문의 기록이 어떤 그 종교성에 의해서 허구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와 그리고 총독과 분봉왕, 실제 인물들,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이러한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야?
이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 본문에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더 중요한 의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지금 나열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달가운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역사, 하다못해 대제사장까지도 그 아론의 후예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가 지명한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때,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역사는 건조했어요. 뭐 그렇게 가슴속에 확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서는 빨간 줄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맨 끝에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게 핵심 문맥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다 수식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서부터,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때서부터 과거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끊겨져 버린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 시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400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흑암의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어진 시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렸고 400년 동안이나 들리지 아니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BC 400년, 정확하게 4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사자, 심부름 사자, 놈자자입니다. 심부름하는 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 천사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여기서는 선지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메시아입니다. 구세주 메시,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내 사자가 와서 예비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굴 가리키는고 하니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와서 세례를 주고 선포했었던 세례 요한, 그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부터 그 말라기서까지, 말라기 마지막 부분까지가 40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침묵되어졌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으니, 여기 본문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400년, 말이 400년이죠.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몇 년이라고 그러죠? 통 다 합쳐가지고 500년이라고 그래요. 그거에 100년 덜 되는 400년 동안이나 캄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 거기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앞에 군인들도 오고 그 앞에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너 군인들 늑징치 마. 그 백성들에게 막 억압하면서 그러지 마. 세금들 더 많이 받지 마. 뭐 이러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회개, 그거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고칠 개, 뉘우친다.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아, 지난 주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올바르게 산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뉘우쳐요. 그 다음에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고칠 개, 행동을 고치는 거야.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어떤 때는 뉘우치는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행동, 내가 잘못한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에게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이 있다라 그러면은 내가 그 행동을 고칠 거야.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과학 잡지에 실린 그런 글인데요. 심장병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그 집도의가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주의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그 글과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첫째는 무리하지 말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땀나도록 그 운동을 하십시오. 아니면 매일매일 10,000보 이상을 걷든지 뭐 이런 그 적절한 운동을 하십시오. 심장병 수술한 것이, 이것이 옛날 그 생활 그대로 하면은 다시 그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심장병의, 혈관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십여 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건축을 아주 웅대하게 잘 졌어요. 그런데 심장병이 왔습니다. 심장에 그 혈관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라 그래, 그 스프링 같은 거, 그거를 2개인가 이렇게 박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또 그 수술을 또 했어요. 그 의사가, 목사님, 지금 목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친구가 건축을 크게 하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에 대한 독촉도 받고 막 이러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래, 고민하다가 일단은 살고 보자 이래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목회를,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제 동기니까. 그리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얼마 동안 휴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이제 재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목회하면서 나가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도 조그만 사람이 별로 안 되는 거기 하다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무슨 퇴직금까지 바라느냐 이러면서, 퇴직금이 한 200여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런데 그거 열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막 싸움하다시피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이거 민사소송을 걸어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는 사이에 이 사람 위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콱콱 막혀지고 지금은 미음, 죽 조금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끝까지 나는 소송을 거서라도 200만 원 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너무 그런데 신경에 집중하지 말라. 집중하면서 와지는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나의 심장이 다시 심장병이 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 너무 목숨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줄도 알고, 넘어갈 줄도 알고 허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이런 여유가 필요해야 될 줄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그 의사분이 한 얘기가 소식하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채식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마치 내가 소식을 하면서 살이 빠지면은 그러면 내 건강에 오히려 더 큰 이상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게 건강에 참 좋다고 합니다. 소식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채식 위주로 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말을 남겼답니다. Change or die. 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중 1명만 이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답니다.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심장 괜찮아, 뭐 활보하고 뭐 이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러면서 이 귀찮은 운동이라든가 음식 가리는 거라든가 남들과 관계성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그냥 계속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는 것입니다. 의사 앞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6개월쯤 살다 보니까 별로 아픈 데가 없어서 과거의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예화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데 어떤 때는 목사가 설교할 적에 저는 위협적인 설교는 가능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아주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막 그냥 위협적인 그런 그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꿔, 안 고쳐, 변화? 그냥 나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러면서 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을 앞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다.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 뉘우치고 고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장 4절. 3장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방을 2년째 거의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신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응답받은 신년도 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4가지의 실천 사항들을 이제 내년도 표로 이렇게 제가 응답받고 돌아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인 우리가 개인적으로 식당에서도 식사도 몇 명씩 이렇게 하고 차도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가정에 신방을 하는 게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닐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봄 신방부터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전에 신방을 할 때, 2년 동안 신방하지 아니할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세상 편해요. 목사님 한번 오신다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요. 여기저기 청소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가 오는 방문을 하는데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그동안에 꾸불탕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면서 나를 안아주실 적에 주 예수여 내가 기다렸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했던 이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그 길을 곧게 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5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네, 골짜기가 메워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쭉 있습니다만은 여기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골짜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속에 골짜기가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 같이 감정의 골짜기. 잘 지내다가 누구하고 말다툼을 하고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에 대해서 미움이 생겨지고 그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감정의 골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의 골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하고 생기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처음은 안 그랬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1년, 2년 가다 보면은, 그래서 같이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황혼 이혼. 나 지금은 안 돼. 내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는 것까지 할 거야. 그러면서 꾹 참으면서 감정의 골이 펴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 중에서 가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특별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형제와의 갈등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요, 형제들끼리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왼수처럼 보지도 않고 아예 욕을 해버리고. 왜 그런가 보니까는 재산 문제였어요. 재산 문제.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적에 정말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스럽던, 그렇게 우애가 깊었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갈등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원수처럼 되어지고, 그 골이 깊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허다못해 한 교회에서 매주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감정의 골이 생겨지는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는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디아볼로스, 이게 뭐냐면은 마귀예요. 디아볼로스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간질시킨다, 사이를 갈라놓는다, 감정의 골을 만들어 놓는다. 마귀가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고 감정의 골이 생겨지고, 그 이면을 보면은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어째 이 일이 생겼지? 원수 마귀가 작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 그러면은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해서 감정의 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내가 아파하고 상대방도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이 메꿔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라 그러면은 이 감정의 골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감정의 골이 깊은 사람은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윤리적이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나하고 비교봤을 적에 아주 상식 이하의 사람이야,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야, 상대 못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미움이 분노로, 그리고 그 미움과 분노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내 가슴속에 콱 짜리매긴 딱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고 불러요. 분노와 미움이 오래가면은 한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누구누구 때문에 마음에 이 한이 생겼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윤리주의, 도덕주의자들. 그리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어느 정도 사고 능력이 아주 건강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요. 과실이,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쌍방과실이라고 하듯이 서로에게 과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한이라고 하는 것을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아까 심장병 의사가 최인지 우와타이, 변하십시오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변하지 않았어,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한을 품고 있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죽어가는 거야. 그거 던져버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수한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아무개 사람을 가리키면서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간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은 대적하되, 근데 우리는요, 이러한 미움의 문제, 한의 문제, 이런 어떤 그 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감당할 힘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이겁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이런 미움이 있어요, 이런 화가 있어요, 이런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거 보따리 갖다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면은 이 분노, 이 화병, 이거 완전히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감당이 안 될 적에 무조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그래서 이 골짜기, 갈등의 골짜기, 이런 것들이 메꿔지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메꿔지지 아니하면은 근본 성탄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다가 그 감정의 골이 남아있는, 그래서 미움과 한과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바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있는 이 감정의 골, 그것이 사랑했었던 나의 지금 가까이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감정의 꿀이 평평하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결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